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귀한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함과 모이기를 힘쓰는 열정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열망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던 그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아버지께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 응답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악한 귀신, 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제한 없이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왔던 모든 심령들이 그냥 왔다 가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 귀한 이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주님만 독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왕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는 이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는 자는, 다시 한번,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작은 인원이 보이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로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십자가로 다 이긴 다음의 일인데 계시록에 보면요, 이 마귀의 정체를 그놈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그렇게 계시록 6장 2절에 말씀하거든요.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귀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만 그놈은 결국은 패한 자요, 영원히 패할 자요, 패한 자요. 그러면 그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고 나서 그럼 뭐를 이긴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이겨보려고, 교회를 이겨보려고 그놈은 최선을 내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에게는 패했고요, 십자가로 이미 패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여러분, 미가엘과 이 루시퍼와 싸우는데 여러분 이기지 못해서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이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면서 이 공중 권세도 다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미가엘과 하늘에서 싸우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함으로 인해서 요놈들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전쟁이 나오거든요.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거기 뒤에 보면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 인간들과 성도들과의 이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마귀가 이 미가엘과 싸워서 쳐가지고 내어 쫓긴 거죠.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밤낮 참수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싸움에서 그는 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여러분 권세 앞에 그는 패해서 쫓겨난 거예요. 두 번 쫓겨났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여러분 누구랑 싸우면 인간과 싸우는데 믿음의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운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갖추시고 사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겨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은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놈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엔 넘어질 것이지만 그놈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신령 교회인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또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를 여러분 성도를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그놈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놈이 이 악한 마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시고 마귀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고, 우리는 누굽니까?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할 자요, 승리해야 되는 자요, 승리해야 될 여러분 놀라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니,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마귀에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이 될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디에 짓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짓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어디에 짓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짓습니다. 바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빛을 창조하셨지만 빛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은 어둠이에요. 즉 우리 인간의 세상은 마귀를 유다서 보면 끝날 심판 때까지 어둠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끝날 심판은 백보자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데 그 심판 전까지 어둠에 가뒀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천국이 아닌 여러분 사탄을 가둬놓은 곳이 어둠인데, 이 어둠이라는 곳에서 그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 영원한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어둠이라는 세계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편하게 지나고 있는 약간 마귀를 주님께서는 그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짓고 인간 세계를 졌다는 거죠. 그럼 왜 인간 세계를 어둠에 지었습니까? 그것은요, 이 어둠 속에서 마귀는 경계도 없이 그냥 찾아옵니다. 왜? 어둠이 마귀가 쫓겨난 곳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인간의 세계를 어둠 속에 짓고 그것에 빛을 두어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가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나 끝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저 천국의 빛의 나라에 부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에덴 동산을 질 수 있는데, 천국에 짓지 않고 마귀가 들끓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저 어둠의 곳에다가 에덴 동산을 지어서 빛을 주시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이 어둠 속에 살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지만 사탄의 방해를 받지만, 즉 타락한 전사 보세요. 타락한 전사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용의 루시퍼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고 그에게 미혹되어 따라갔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돼서 치는 자는 결국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빛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을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의 어둠 속에 이 땅에 지은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가 올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로 그곳에서 검증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빛의 사자로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들을 천국의 영원한 빛의 나라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기신 분이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렇게 총공격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이겨보려고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양이 여러분 늑대가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이 잘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양은 못 이깁니다. 양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에게 목자가 함께 할 때에 모든 이리들을 이기고 여러분 소원하는 그 장소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요 이길 수 없지만 이기신 분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힘을 여러분 우리는 공급받아서 그분의 힘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과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이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전쟁은요, 전쟁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남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그들이 있는 소유를 다 늑탈하고 여자를 늑탈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빼앗고,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착취와 억압과 지배 속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 왕은 눈이 빠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왕을 묶어가지고요 막 말 같은 걸 태워서 지지지지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굴욕적인 그런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런 전쟁 앞에 이것만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철저히 이런 힘에 의한 논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은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비밀을 말씀해줘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늑탈하면 모든 걸 뺏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뺏겨가지고, 여러분 뺏긴 사람은 모든 걸 뺏겨가지고 참 불행하게 여러분 억압돼서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아까 말한 이 강한 자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사람보다 강해서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인생은 모든 것을, 건강도 뺏기고 신앙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을 뺏겨서 지배당한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득탈하면, 여러분 공격하여 전쟁하여 이기면, 그 진짜 여러분 강한 자였던 그 귀신은 그 더 강한 자인 성령님께 여러분 결박당하고 돌아갈 때 그가 지금까지 지배하던 모든 것을 뺏어서 이제 여러분 그것을 다 더 강한 자에게 다 주고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악한 귀신 마귀가 지배하던 모든 것들을 도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힘의 논리라는 거죠. 약하면 지배당하고 치면 종이 되는 거죠. 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사실 뭔가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강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자유하고 참으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배당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6월 달에 초반기에 아프리카를 다녀오는데, 아프리카를 갔다 오려고 했더니 몸이 너무 이제 좀 아픈 거예요. 봐보니까 장염에 걸린 겁니다. 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링거를 맞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제 3일 남았는데 이 상태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1년 반 정도 전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거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하루를 못 넘긴다고 해가지고 제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가 폐혈증 말기로 들어가서 하루를 못 넘기니까 가족들 다 불러오라고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뭐 외국형 말라리아가 아니라 국내산 말라리아, 경기도에서 말라리아를 이제 걸려가지고 감기로 알았다가
그게 혈소판이 1만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혈소판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만이 병상이고, 이제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되면 5만만 떨어져도 이제 정신줄을 놓는 상황인데, 제가 병원 들어갈 때 많이였거든요. 그래서 폐혈증 말기. 그래서 뭐 병원에서 저를 아예 젊은 사람이 이 정도인데 괜히 의료사고라고 우리가 소리 들으니까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몸이 컨디션이 좀 이게 약한 것도 있어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녀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좀 은혜 주셔가지고. 근데 갔다 온 다음에 뭐 먹고 싶냐 해서 매운탕 먹고 거기다 라면을 탁 먹고 이렇게 막 먹었더니 그 다음에 난리가 나가지고 또 3주를 고생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의 건강도요, 건강할 때 면역력이 이기니까 건강한데, 면역력을 이 병균이 딱 진짜 싸울 때는 열이 조금 나고 괜찮은데, 딱 치는 순간에 내 면역력이 팍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힘의 논리예요. 영적인 세계도요, 악한 귀신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요 점령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해,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 못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건강의 면역이 병균을 이기는 면역으로 이겨야 건강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삶을 못 살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면역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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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면역력이라는 건강의 힘도 있어야지만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악한 귀신 마귀 더러운 권세에 의해서 붙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무너지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는 말은 힘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이기는 자가 되자.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되자.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자. 맞아. 이기는 자가 되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겨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요 뭐를 아냐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별거 아니거든요. 저번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저거 나보다도 약한데 약한 마귀가 볼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쉽게 못 건드리거든요. 왜?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그러나 뭐를 하냐면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힘에서만 분리된다면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지, 마치 늑대가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꼼짝 못하지만은 목자와 분리되는 순간에 이 양을 지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듯이, 악한 마귀는 이 인간의 약점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분리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자원이 그에게서 분리될 것이냐,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말씀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탈할 때 하나님이 분리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법 앞에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지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법대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인간은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귀는 죄짓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니, 이를 통해서 마음대로 짓밟고 지배하고 통치하니 사탄의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딱
여러분 분리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이런 거죠.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이 여러분 그를 지배할 때 마귀는 마음대로 기뻐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는 아벨인데 첫 번째 가인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였다. 이 가정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첫째 아들이 승질이 들어온다 봐.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는 승질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그를 지배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그럼 왜 지배했느냐? 졌잖아요. 여러분 진만큼 그놈이 합법적으로 지배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래서 지는 만큼 그놈의 지배를 당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참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 합법적으로 너는 졌으니 내 마음대로 지배해도 되고 네 건강을 지배해도 되고 네 가정을 지배해도 되고 네 영혼을 내 마음대로 지배해도 되고 네가 신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못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이미 지배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놈이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해 들어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힘으로 세상 마귀 임금 어둠의 권세 어둠을 점령하고 죄를 점령하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악한 원수의 괴계를 점령해 들어가고 불신자들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점령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낼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패배자가 되면 종이 됩니다. 죄짓게 하는 마귀에게 지면 그놈의 종이 돼서 죄짓고 그놈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놈의 영향력 아래 살 때 그놈의 영향력에 의해서 죄짓고 그놈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끌려다닌 자가 갈 곳이 어디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여러분 어떤 자가 물론 교리적으로는 믿음은 구원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한참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자가 14만 4천 명 구원받는 믿음의 참 알곡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자가 여러분 바로 이기는 그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 이상에 와가지고 여러분 죄라는 이 죄만 지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진 만큼 마귀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만큼 그놈이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야 네가 죄지면 너 하나님께 속한 네가 내게 속해지는구나. 내게 속해지면 너는 내가 합당하게 너를 지배하고 너에게 조주를 주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영혼도 지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라는 힘에서 우리가 분리되게 하려고 죄짓게 여러분 와서 우리를 죄짓고 죄진 다음부터는 죄가 적재되는 순간부터 야 너는 그만큼 죄가 10% 20% 50% 적재되는 만큼 너는 그만큼 내가 너를 지배할 수 있다. 너는 내게 종이 됐다 라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붙들릴 수 없고 마귀에게 질 수 없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걸 통해 마귀는 우리 인생에 지배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지배받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그놈의 지배 아래 들어오는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회개가 뭡니까? 죄를 토해내는 것이고 마귀가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나니 속해 듣는데 회개하면 죄가 씻어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질 때 마귀가 우리를 잡고 싶어도 여러분 죄졌단 말은 졌다는 얘기거든요.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놈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개했단 말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합법적으로 죄에서 나오고 합법적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붙들고 싶은데 어두운 내게 진자다
그러니 너는 내게 종이 되어야 된다.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지멋대로 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죄를 씻고 예수 피로 씻었네. 회개됐네. 자유됐네. 마귀가 잡고 싶거나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보셨죠? 미꾸라지를 딱 잡으면은 잡을 수 있는 확신을 잡는데 음새 막 손가락으로 빠져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자는 함부로 마귀가 우리를 잡고 뒤흔들고 싶어도 뒤 흔들어지잖아요. 이상하다. 여러분,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니 우리는 회개를 통해 예수 피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마귀의 손 안에 붙들릴 수 없는, 마귀의 여러분 지배 안에 붙들릴 수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강신무가, 서울에 이름만 내면 유명한 강신무가, 당신은 참 삶이 기고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나 좋은데요? 아닐 거라고. 진짜 없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래봬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강신무 무당인데. 근데 귀신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진짜니까 지배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라고. 나중에 여러분 내기를 하고 집을 찾아갔는데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 정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나중에 물었대요.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로 승리하고 그런 승리하는 삶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다녀도 마귀에게 지고 죄에 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호흡 만큼 전정당해서 우리 인생은 비참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왜 내 인생이 이렇지? 교회 다니는데 맨날 어렵지?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를 통해서 그놈에게 속하게 해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 우리 인생도 이기고 우리의 삶도 이기고 우리의 영혼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도 이겨버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회개를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첫째 딸이 은미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참 이렇게 잘 자라다가 50일 됐는데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갑자기 아이가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뇌수막염이 있나? 뇌수막염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주일날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강단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갑자기 우리 아이가 무슨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늦게 점심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전화해보니까 뇌수막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열이 오르고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서 2주간 지켜보면서 결국 이제 병원에서 2주 지난 다음에 병명이 나왔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어렸을 때 나타나면 뇌가 형성이 안 된다면, 뇌가 형성이 안 되면 전응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한 달에 2번 병원을 와서, 한 번 와서 피 빼고 호르몬 수치 검사한 다음에 그에 맞는 약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어리니까 이 혈관이 안 보이니까 혈관 찾냐고 맨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아이를 자지러지고 발바닥에 이마박에 여러분 피를 뽑냐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한 번은 내가 도저히 지켜보다 이거는 못 지켜보겠다. 이건 아닌데. 근데 내가 생각에 참 이상한 게, 아니 전에 이 교회에서 아니 병든 자도 예수 이름으로 낫고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근데 왜 우리 자식만 이러냐? 근데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데 꼭 아빠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는 것 같이 지르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실은요 저 목사입니다. 나 이 아이의 이 의학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힘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 차트 보세요. 정상인의 갑상수치가 이런데 얘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3년만 약 먹고 병원에 피검사해서 딱 가서 호르몬 맞추면 뇌가 정상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갑상선 약을 먹을지라도 정상은 되는데, 만약 이 3년 동안 안 먹고 호르몬 이게 안 맞아서 뇌가 형성 안 되면, 그럼 이 아이 전응화 되면 이 아이의 평생의 인생을 아버지가 책임질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할 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귀가 죽어서 어떻게 할 말을 잃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왜 그랬냐면 그 아이가 아프기 전날 제가 귀신이야 엄청 썩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아내는 무당이 삿갓은 무당이들이 너 작전 내고 가! 이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냐니까 안 내면 그냥 안 둬! 이러면서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 결국 내 생각에 이거 귀신 장난 아니야? 이거 귀신 장난하는데 내가 병이라고 병원만 맨날 다니고 검사하면은 돈만 날리고 시간 날리고 마음 날리고 이거 속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의학적인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 가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일단은 CD에 다 자원을 담아주시고 여기 대학병인 건 알지만 담아주시고 나는 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미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갑상선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서울대 암흑의 박사예요. 알았다. 집에 왔어요. 약을 먹여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약을 안 먹고 그래도 병원 마지막에 그 권위자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차를 대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번호표를 아래를 뽑으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아이를 안고 올라오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명색의 부흥사가 되고 싶은 목사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을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평생 박상선 약 먹고 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다고 내가 어떻게 말하죠? 이런 마음이 내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아니 다른 병은 낫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쳐진다는 확신이 안 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엔 내 믿음 없습니다. 이번엔 내 믿음 실패합니다. 근데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가도록 이번 한 번만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내가 그러면 평생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팡팡팡팡 쏟아져.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마음으로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이번에 믿음은 확신 없는 믿음은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겠습니다. 눈물을 앞을 가리고 성령이 감동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결과를 주어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정상입니다. 아니 이 기록을 보지 않았냐고. 이거 대학병원이라고. 그럼 의료사고냐고. 의료사고가 아니래요. 이 상태에서 먹으면 약을 먹으면 이 사람은 진짜 갑상선이 아닌데 진짜 갑상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이었으면 의사 찾아가서 내가 고발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의사가 혹시 모르니까 3개월 후에 또 검사합시다. 아니라고. 그때 내가 만약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도 네가 또 검사하면 너는 목사도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안돼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와 계시지만 정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며칠을 여러분 마치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아팠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악한 권세가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했는데 여러분 며칠인가 지나고 나서 건강보험증이 왔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은비인데 은혜은자 샘물 모양 비자인데 은혜의 샘물이 흐른다는 뜻인데 비자가 귀신에게 드리는 비 절간에 올리는 비 은비가비 뭐 들어봤죠? 도깨비 이름 있죠?
그거로 다 올라간 거예요. 날짜를 따다 보니까 그때 아플 때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면사무소, 전에 제가 좀 쉬고 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그걸 올릴 때 귀신에게 올리고 절간에 올리는 비유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약한 영의 역사인 거죠. 내가 그러면서, 야, 내가 가서 따지니까 그 면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귀신 역사가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아주 제가 얼마나 미웠던지 역사하더라고요. 악한 귀신이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마귀가 만드는 수동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우리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저히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를 그 말없이 공격해 평생 병으로 살 수도 평생 저주로 살며 살아야 돼. 그러나 예수 이름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알면 이기려고 우리는 정말 싸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와도 싸워 이기시고, 질병과 싸워도 이기시고, 귀신과 싸워 이기시고, 문제와 싸워 이기시고, 모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 이 출애굽기 나오는데, 모세가 주님이 자꾸 부르시는데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또 잡아봐라, 또 지팡이 되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손 넣다 뺐다 문둥이가 됐다가 또 정상됐다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다 보면 그 물이 변해 피가 되라. 이것을 보면 저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3번까지 했는데도 모세는 막 앙자앙자 거부하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자기 고집을 이겨보려고 앙자앙자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노를 말하면서, 네 형 아론이 있잖아요. 너 말하지 마. 아론 시킬 테니까 너는 시킨 대로만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끝낸 싸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 모세가 졌슈. 모세가 진 다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가 악한 귀신, 마귀, 죄, 유혹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 거기에 출애굽기 4장의 내용 보면요, 빨간 글이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다. 그 내용이 4장 1절부터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순종시켜서 쓰시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내보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계속 고집을, 여러분, 그러면요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치고요. 그러나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풀려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 부름 받을 때요, 저보고 저 시골 어느 교회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시교회 가서 나는 목회할 거니까, 박사할 거니까 나는 않는다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서, 왜 기도하면 감동 올까봐 기도도 않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목회하니? 그래서 왜 목회하려고 하니? 그래서 이래서 주여, 너의 목회의 비전은 뭐냐? 계속 물어보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펑펑 물어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근데 이 얘기 왜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무 대답이 없고 끝났어.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지금 단독 목회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나 지금 대학원 1학년인데 단독 목회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어서 그렇게 한 거라면 지금 이미 늦어서 다른 목사님 다 오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다시 열어주세요. 그렇게 온 거죠. 그리고 전화했더니 다른 목사님 다 오기로 됐대요. 이상하네. 하나님 응답이었는데. 하여튼 아버지 무조건 간다고 좀 해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우 저차에서 그 목사님 못 오게 됐는데 또 다시 한번 올 생각 없냐고. 그래갖고 결국 제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께 순종에 져서 갔더니요, 마음속에 여러분 성도 한 명밖에 없고 흙짐으로 젖었고 그 터가 다 다른 뒤에 넘어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주님이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 전도를 나가는데요, 기도하고 갈까 그냥 전도 나갈까 하는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겠죠. 그냥 나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첫 번 갔는데 5명이 전도됐는데, 거기는 시골입니다. 50호밖에 없는 곳인데 전도했는데 어린이 한 5명이 전도됐는데 그 중에 주먹 쓴 놈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들이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다 뒤져서 다 되고 또 안 나오면 죽어.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되는데 어린이가 한두 명도 없었던 곳인데 여러분 한 달 만에 여러분 출석이 20명이 됐어. 네, 그러면서 어린이가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재정이 한 5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없어서 봉고차 빌려다가 운행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순종, 하나님께 굴복되게 하나님 앞에 져서 순종하면요, 이것이 뭐냐? 참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기고, 그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좀 덜 하고 내가 조금 신앙의 경건이 부족해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십자가로 지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뭐가 이기는 거냐? 주님 명령 앞에 심어요. 나 안 가요. 나 전도 안 해요. 나 선교회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순종하시옵소서.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선기자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요, 마귀는 거짓의 앱이요, 마귀는요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요 마귀가 어둠으로 올 때 무엇으로 이길까요? 주여 빛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겨야 되고, 또 거짓을 갖고 할 때 참이 있어야 이기지. 여러분 거짓의 반대는 참인데, 참이란 말을 바꾸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시오. 그다음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라는 참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마귀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목회도 안 되게 하고 신앙생활 안 되게 하고 가정도 안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안 되게 할 때, 참이신 그 주님 안에서 참이신 주님을 만나서 참이신 주님을 소유해서 그 주님 참이신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서, 아 이게 속이는 놈이구나, 요게 속이게 하는 마귀 역사구나 분별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세력으로 눌러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만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 죄와 사망에서 또 미혹에서 어둠에서 우리는 이기도록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모세처럼 빨리 하나님 앞에 져가지고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고 짐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가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어디 이렇게 세미나를 갔다 오는데 밤에 경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안전벨트를 매려고 딱 하는데 이게 이게 나오다가 다 걸린 겁니다. 너무 빨리 생겨서. 근데 경찰을 눈을 딱 마주친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안전벨트 맨날 매려고 했는데 걸린 거죠. 근데 이렇게 눈을 빤히 보고 안 잡더라고. 오 다행이다, 은혜다. 그리고 근데 앞에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나고 나보다 밤이라 불나고 하면 뭔지 알죠? 그래서 얼른 이제 딱 하고서는 불 준비라고 창문을 탁
열었습니다. 싹 웃으면서 불러고 탔더니 모범 써 있더라고. 여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모범 택시 운전서. 옷 입고 모자 쓰고 있잖아. 내가 경찰인 줄 아는 거예요. 모범 운전수인데 택시 운전수들이 이제 거기 도로가 안 좋으니까 안 내준 건데 경찰도 착각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요 경찰서 옷만 봐도 두려워요. 하도 많이 걸려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마귀가 예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왜 아까 내가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를 이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권세란 말은 능력과 달라요. 능력은요 내가 어떻게 피아노를 여러분 들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못 들어요. 근데 내 권세로 들 수 있어요. 사람 불러다 사서 들고 날르면 날르잖아요. 권세라는 거 여러분 경찰 옷을 입은 아주 호리호리한 사람이 있다 싶시다. 저 사람들 주먹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런데 그 경찰이 삐 옷을 하면 서야 되죠. 왜 쓰죠? 그 사람이 나보다 싸움 잘해서 아니에요. 옷을 입었다는 건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를 가져야 되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악한 마귀가 벌벌 떠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 경찰인 줄 알고 두려워갖고 있는데 보니까 에이 모범이었구만 경찰 아니구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듯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모양만 예수님 자녀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없는 가짜면 에이 예수님 믿는 진짜 믿음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 있는 자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말만 권사구만.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실제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와 저주와 저와 같이 아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쩔 수 없지 뭐 나만 아픈가 다른 목사님도 다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그냥 그게 졌다면 평생 지금도 병원 신세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할게요. 어떤 사람이요 경찰입니다. 경찰은 당신은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면서 막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경찰이 올바른 경찰이라면 그렇게 말을 듣겠죠. 근데